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냐, 해 아래의 삶은 허무함이 가득하다라는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이 허무함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선 8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두 가지 사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는 일, 또 두 번째는 재물이 주는 허망함,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8절을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흔히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가장 말단에 있는 관리자가 다 짊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저 위에 있는 사람, 그 문제의 발단과 원인이 된 사람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굉장히 가난한 이들이 짓밟힐 때 우리는 바로 위에서 가난한 이들을 괴롭히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위에 또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처리해도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지는 법인데 윗물부터 온통 썩어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 그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 허무함이 몰려오더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계속해서 10절 이하의 말씀에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리 10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말씀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되고 사장님이 되면 돈을 많이 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편의점 점주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검색해 보니까 누가 막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 월 한 매출 4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편의점이 있다면 그 점주에게 얼마가 남는지를 계산한 거예요. 뭐 물건값 빠지고 공과금 나가고 월세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다 빼고 나면 점주에게 순수익이 얼마가 남느냐? 29만 원 남는데요. 매출이 4천만 원인데 정작 점주한테는 29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안 쓰고 본인이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본인 손에 남는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주인에게는 단순히 눈요깃거리에 지나지 않으니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많이 벌면 괜찮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아질수록 걱정만 더 쌓인다라고 얘기하죠. 12절 말씀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예, 노동자들은 그냥 일하고 일한 만큼 받아가면 돼요. 그런데 부자는 그 풍부함 때문에 오히려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홍수가 나서 이제 뭐 동네가 난리 나고 뭐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동네에 거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거지와 아들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언덕 위에서 아들 거지가 떠내려가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는 떠내려갈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거지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 너 아빠 잘 둔 거 감사하지? 라고요. 아빠 잘 둬서 너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할 것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13절 1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예,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재난을 당해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 쌓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왔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저 하늘에 갈 겁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것 중에 그 무엇도 우리는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보물을, 너희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저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미리 올려보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리 올려보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 모든 것들은 먼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했던 그 모든 것들도 저 하늘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다 말씀하였으니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쌓아두고 살지 마라. 그거 헛되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8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일터에서 내게 허락한 가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상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무엇을 쌓아두려고 욕심내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잘 흘려보낼 줄 아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잘 쓸 줄 아는 그래서 먼저 저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